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참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좋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곱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뭡니까?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당신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그만 내 인생이 다 망쳐지고 아름다워야 될 인생이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되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1997년에 개봉된 영화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로마를 무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무솔리니가 죽고 독일군에 의해서 정복된 상황 속에서 어떤 시골 청년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 와서 어떤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바로 이탈리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군대가 와서 이 사람과 아들을 잡아갑니다. 기차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잡아가게 되어서, 물론 이제 그 아내는 이제 이탈리아계 유대인이 아니라 순수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 수용소가 놀이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집단 행동 자체가 이 놀이동산에서 하는 게임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에서 1000점을 따게 되면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제 게임을 하듯이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없이 아이를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이 수용소를 놀이동산이라고. 그런데 이 영화가 참 아름다운 것은 뭐 때문에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그죠?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우리 젊은 날 아주 고귀한 사랑을 꿈꾸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너무너무 이기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너무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10년 안에 부부가 원수가 되지 않으면 아주 결혼 생활을 잘한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왜? 너무너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이 없어야 우리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고 죽음이라는 이별이 없어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데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심판과 죽은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이 있는 다음에 우리 인생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 속의 아이에게 이 죽음의 수용소를 아름다운 놀이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을 잊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내가 죽는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없는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나온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쓴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떤 부잣집에 이 부자가 종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종이 급하게 정원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내가 금방 나를 찾아온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빠른 말 한 피를 내어주셔서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오늘 밤 안에 테헤란으로 들어가서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이 워낙 간청을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집에서 가장 빠른 말을 내어줬습니다. 그 종이 그 빠른 말을 타고 테헤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인이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내 종을 놀라게 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종을 놀라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놀랐을 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밤에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여기에 있는 당신의 종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을 뿐입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피할 길이 있다면 그 참 너무 좋은 복음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 또 내가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많은 돈이 뭡니까? 한 아내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죄성이, 여러분 좋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함을 느낄 때 그 속에서 죄성이, 봄이 되면 나무에 이 잎사귀가 나고 움이 트듯이 인간도 뭡니까? 죄를 짓고 남아있는 이 죄성이 너무너무 바빠서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봄이 찾아오면 이제 정말 행복해졌구나 싶은데 그때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성이 싹터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우리가 비난하고 욕을 하는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 내가 이제 환경이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죄를 지을 여유를 갖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제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 잠시 그 죽음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에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직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시 내게 육신의 쾌락도 있고 좋은 자동차도 있고 기름진 음식도 있고 따뜻한 옷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죽음의 형벌의 문제가 극복이 돼야 돼요.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이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을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힐랍 철학 속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죽으면 끝이지며 라고 하는 오늘날 공산주의 같은 유물론, 인간은 육체가 전부고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에피쿠레네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 유물론자들이 뭡니까? 육체가 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늙어지기 전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탄 같은 이 이중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죽음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혼 불멸의 존재다. 사람은 죽고 나서 신과 연합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하느냐면 몸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썩을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지고 병들어가는 몸이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쓰여진 복음서가 고린도전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 끝에 마지막 58절입니까? 5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성경대로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이 무엇이라고 2절부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게 빨간색입니다. 우리 교회도 벽돌이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색으로 했느냐? 이유는 알지 못하겠는데 옛날에 교회 모든 커튼을 빨간색으로 했고 이제는 성경 색깔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성경 색깔도 모두가 빨간색이었어요. 왜? 성경은 피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흘리신 피의 이야기를 모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의 이야기,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우리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인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너무너무 변질되어져 버린 인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처음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처음 지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린 예수님과 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너무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요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이래서 사랑해 라고 하는 나에게 사랑할 만한 얼굴이 잘생겼다든지 또 아니면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면 그건 조건을 가진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했는지, 왜 나를 선택했는지, 나를 위하여 왜 피 흘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사랑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기적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요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공동체 이렇게 됐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뭡니까? 조건이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하고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희생하고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왜? 바보가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보가 된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럼 우리 부자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이렇게. 왜? 오늘 이 19절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에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부자 되는 것,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굶주려야 됐고, 매 맞아야 됐고, 배가 파손되어야 됐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야 됐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실천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육체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 태반이나 넘는 사람이 살아있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나니. 뭘 봤다고요? 난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축복만 바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이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으냐면,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온통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낫잖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미안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보다는 낫잖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는 죄 때문에 실패한 인생,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실패한 우리 인생을 다시 세워주려고.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됐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많은 지식을 얻어서 대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니,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 정말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항상 목사님이니까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정말 거룩하십니까? 전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강단에서 나의 거룩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벤츠를 타기도 하고 좋은 집에서 사니까 아름다워 보이던가요? 잠시 우리 눈에 인간의 영광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 앞에 죽음, 그도 늙어가야 됩니다. 왜?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죽음을 저 미래에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겁니다. 저는 몇 차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년 전에 큰 교통사고로 죽을 뻔도 했고, 병 때문에 죽을 뻔도 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설교하다가 졸도를 해서 죽을 뻔도 했고, 죽음은 내가 70 넘어서 80 넘어서 목회를 끝내고 언제 미래에 내게 찾아올 사건이 아니라, 죽음은 내일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틀 후에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은 늘 내 곁에 있는 내 삶의 친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심판,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저 미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은 얻었지만 오늘은 이기적으로 살아갈 거야. 오늘은 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오늘은 더 좋은 차를 장만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는, 마치 죽음이 미래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매일 몇 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매일 700명의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2100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2만 1000명입니까? 1년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올 1년 안에 여기에 있는 분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때문에,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누군가, 남편이, 아내가 우리를 사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 인생에 가면 수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병들기도 하고, 또 뭡니까?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수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줄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죽음 너머에 있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이제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알고는 있지만 부활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바울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입니다. 감히 사도라고 나는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 다른 큰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뭐예요? 고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핍박했다고 다른 사도보다 고생을 엄청 시켰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나에게 주신,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는 것,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처럼 되어진 것, 나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죽음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아니야.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야.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야. 죽음은 미래의 사건이야. 라고 죽음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망각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고 마치 이 세상을 놀이동산처럼 생각하고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 때문에 이기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대로요?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로마서 5장 25절이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전히 죄의 세력, 강력한 죄의 세력이 내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요. 자기중심적인 자기를 위하는, 매일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 몸을 생각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끊임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타적인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벌이 아닌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썩을 것 세상 것으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게 이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몸을,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런데 끊임없이 이 몸이 나인 줄로 생각하고 몸을 위하여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것이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를 위하는 삶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제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형벌에 대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님은 무너져버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처음 지으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도 늘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닌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소망도 우리는 가질 수 있지만 함께 해주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넘어졌던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너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말씀도 언제요? 나팔 소리가 나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말씀이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음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너무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견고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려면 두 가지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형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으로 닮아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산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까지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다면